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읽게 합당하나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오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을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졌으니 이 향을 성도의 기도 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동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라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전기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라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리며 경배하더라. 아멘. 네, 저번 시간까지 4장 했습니다. 4장. 4장은 하늘 보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려면 보는 이 하늘 보좌를 설명했고 5장은 7 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 구르마귀죠. 이것이 계시록이라고도 해도 되고 작은 책이라고 해도 되고 후속의 증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은 요 후속 증서 요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큰 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우리가 들어도 그게 지게지라면 무거운데 인간이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태어났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갖고 있으면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영도 힘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큰 짐이 뭐냐면 이 죄짐이에요. 죄짐. 이상하네요. 그냥 짐인가? 이건가? 한글도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짐입니다. 죄를 갖고 있으면 인간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인간이 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저 죄를 벗지 못하면
저 죄를 가지고 그 짐을 진 상태로 죄의 삭신 사망인 불못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죄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단 말이죠. 오늘 그 일곱 인으로 봉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이 뭐냐? 그게 구속의 증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자기가 죄의 그 속전으로 제물이 되어서 마귀로부터 빼낸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그 목록이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데, 그거를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그 증서를 갖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찾아오는 게 계시록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장 한번 볼게요. 내가 보면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거죠. 사도 요한은 AD 95, 6년경에 이 계시록을 하나님부터 받은 거고,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경에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을 해놨고, 다니엘은 BC 538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리오 1년이라고 했어요. 다리오 1년. 이게 BC 538년이고, 고레스 원년은 BC 536년입니다. 이 다니엘이 BC 605년에 잡혀갔거든요. 605년에 잡혀갔으니까 거의 한 70년 다 됐는데, 이 다니엘이 왕을 4개나 거쳤어요.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4개를 거쳤는데, 거의 70년, 한 68년경에 이가 기도하다가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얘기를 읽었습니다. 2년 전에 읽었죠. 그래서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나 다니엘이나 또 사도 요한이나 세상 끝에 대해서 이렇게 수천 년 전에 다 보고 예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소름 끼치는 거예요. 하나도 이거 1년 후나 2년 후 예언해도 맞아도 대단한데, 이것이 그대로 짝을 맞춰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소름 끼칠 정도로 이게 대단한 거라 이거죠. 이 계시록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은 보좌에 앉으신 분은 사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이게 작은 책 계시록, 또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이 구속의 증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난합니다. 근데 이거를 떼거나 펴거나 볼 사람이 여기에 하늘 위에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아무도 없다 이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는 이거를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아무도 없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서는 일곱 인으로 이렇게 봉했다고 그러죠.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나를 한번 사전 설명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죄짐이 가장 무거운 겁니다. 저거는 인간이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죄짐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기 23장은 유모초 나속초라는
일곱 절기를 얘기하고 있고 25장은 안식년, 희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숙제일이니 7월 1일 날 나팔을 울리고 나팔절이고 7월 10일 날은 숙제절이고 15일이 초막절이죠.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치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 신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에게 거룩한 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각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신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은 연수를 따라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 신년이 50년째죠. 안식년이 7번 있고 난 다음에 50년째. 이건 오순절, 50일째 성령이 왔죠. 이때는 땅이 돈이 없어서 땅을 다른 사람한테 줬는데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B라는 사람한테 팔았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50년이 되면 이 A라는 사람한테 땅을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50년째는 이걸 돌려받는데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이 없어서 C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팔린 이 A라는 사람의 땅을 돌려주려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가까운 친족에 대해 남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족이 이거를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면 50년에서 뺀 40년, 30년 요걸 계산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게 기업 물음이라는 거고 그게 예수께서 죄를 구속하는 그거를 이 성경에서 예시해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룻기에 나와 있죠.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그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의 남편이고 거기에 아들이 말론과 기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 갔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거기에 이제 며느리가 둘 있었는데 너네 친정으로 가라 그랬더니 룻은 이제 안 갑니다. 안 가고 이제 돌아옵니다. 3장으로 가겠습니다.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기업 물을 이게 근족이 돼야지 친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기럨, 말론이 모압으로 갔단 말이에요. 땅을 이제 다 두고 팔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에서 돌아와서 이 아비멜렉이 갖고 있었던 이 기업을 물을 이 근족을 지금 룻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보아스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네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러니까 보아스보다도 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팔린 그 땅을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이 아비멜렉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이거예요. 보아스는 두 번째라 이거죠.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물을 수 있으면 좋다 이거죠.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하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그러니까 이 팔린 그 기업을 다시 찾으려면은 그 삭스를 줘야 된다 이거죠. 그 땅값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 땅을 찾아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아스보다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나가 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물어본다는 겁니다. 사장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첫 번으로 이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증인입니다. 여기 계시록 5장에 그 인을 뗄 때도 24장로하고 땅의 성도들의 대표 24장로, 하늘의 피조물 대표 네 생물이 증인으로 있는 것처럼 성읍장로 10인을 정하여 가로되 당신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한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차라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네가 물으려니와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위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하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하로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조건을 가진 사람이 내가 물겠다 이게, 땅 찾아오겠다 이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이게. 보아스가 하로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하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대를 이으려면 룻을 사가지고 룻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집안에 대를 이어줘라.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안 하겠다 해서 이제 권리가 첫 번째에서 두 번째인 보아스에게 지금 넘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조건과 그 기업 물을 자가 조건이 되더라도 그 삭스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업을 못 물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최대 문제는 이 죄 문제입니다. 죄를 벗겨줘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마귀한테 들어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구원은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마귀를 바로로 모형으로 비유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5절 6절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모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4장 6절에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이 초다담이 세상의 이 모든 권세를 선악과의 계명을 범함으로 말이요 이걸 마귀에게 넘겨줬다 이래요. 마귀는 합법적으로 아담에게 있었던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건네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종이 된 게 인간이라 해요. 아담이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죄짐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건 마귀가 시키는 거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못 벗어나요? 인간의 의지, 신념, 도덕, 윤리가 그걸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벗겨주려고 이 희년제도라든지 이 룻기의 기업물을자 이런 걸 다 보여주고 그 대상이 예수인데 예수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죄짐을 절대 못 벗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개미가 돼가지고 살 수 있나요? 그가 왜 와야 되냐? 마귀에게 묶여가지고 이 땅에서도 영원히 종로로 타다가 마귀가 가는 그 지옥 불못에 꼼짝없이 들어갈 수 있는 죄짐을 지고 있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서 피조물한테 그가 33년 공생에 살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침뱉음 당하고 가난과 고통과 질병, 질고를 지고 그가 우리의 뺏긴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친족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살다가 십자가에 자기는 대속물, 저 삭슬 지불한 겁니다.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지 않 그걸 삭스로 지불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의 증서를 뗄 사람이 하늘 위에나 그건 뭐 세 번째 하늘이 아니죠.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이나 그 땅 위에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이게 피조물 세계의 전부입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도행이 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재미없습니다. 죄를 갖고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1000kg 지고 있는 것보다 죄 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있는 겁니다. 그거는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봐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이 기업 물을 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만이 기업 물을 유일한 분이고 그만이 이 죄의 삭스를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가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1세기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답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을 수 없어요. 못 붙잡아요. 자기는 빠져갑니다. 그러나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는 와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기도 바쁘고 기도하기도 바쁘고 복음 전하기도 우리 시간이 지금 바쁩니다. 거기 이제 금신상 꿈꾼 거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쭉 넘어가서 36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게요 BC 538년에 이 꿈은 이제 그 전에 꾼 거죠.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서 진술하리다. 왕이여 왕은 열왕이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이제 로마가 나왔죠.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이게 마지막 때 제국인 세계 정부입니다. 로마 판도에서 일어날 세계 정부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지금 로마 판도의 유럽이 슬라브족,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 또 나라 형태도 다 다르죠. 큰 나라가 있고 30만 나라가 있고 바티칸이라는 것은 몇만이 안 되죠.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 이게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이게 이제 이 증서를 갖고 재림하실 예수입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아담한테 넘겨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도 지배하고 세상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요한복음 12장 31절, 14장 30절,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은 통치자, 세상 통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어둠의 주관자라고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 권세자라고 했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 권세자라고 했습니다. 다
다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가지 못하면 마귀가 가는 그 사자들을 위한 예비된 영영한 불에 가는 겁니다. 이 문제, 이 마귀로부터 싹쓸 이 사망, 죽음인데 이 사망을 해결하려면 이 생명을 이 마귀한테 주고 마귀로부터 사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의 증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좌의 오른손에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생명론이거든요. 그거를 뗄 사람이 없어서 이 사도 요한이 막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증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증서가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32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32장.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남유다가 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가 이제 시드기야 왕한테 너네 잘못하면 이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이 저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이 유다 망해.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왕궁에 있는 옥에 지금 가둔 거예요. 유다왕 시드기야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더니. 그러니까 여기 그 갇힌 이유가 3절에서 5절에 나오죠. 야, 망한다. 너 이제 마귀한테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은 시드기야가 이제 기분 나쁘니까 그만한 이 선지자를 가두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위로해주고 힘내라는 소리를 하면은 좋아하는데 성경대로 이 말씀을 전하면 싫어한다.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거기 나와 있고요. 6절을 볼게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냐 이러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삼촌이죠. 예레미야의 삼촌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조카니까요. 아나도에 가서 밭을 사라 이거죠. 8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의를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취하여. 그래서 이 기업 물을 때 인봉합니다. 인친다. 그런 것처럼 이 계시록 5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인봉한 이 책은 계시록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작은 책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러나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 당신이 이 사망을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고 마귀에게서 빼내온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명단이 들어있는, 그리고 이 마귀를 어떻게 마지막에 이거를 처리할 것인가를
마지막 그 작전이 들어있는 책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인봉친 이 책이라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또 이 유언장은 7인을 쳤다는 거거든요. 7명의 사람이 거기다가 인감 도장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반대하면 그걸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책이 그렇게 대단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 책의 속에 생명록에 등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의 공력을 쌓아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별짓을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안 돼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죽을 때까지 하루에 8시간씩 했으면 그래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구원이 돼요. 그것만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우리 믿음은 하늘을 찌릅니다. 지금 내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해 주십니다. 그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해요. 그러나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좌로 갔다 우로 갔다 조정하는 데 리모컨 컨트롤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안 져요. 갈라디아 3장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삭을 지불하고 우리를 기업을 물렸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사람들만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갈라디아 3장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다른 성경을 읽을 테니까 개역한 걸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게 아마 됐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속에서 나온다고 안 했습니다. 믿음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오지 않으면 전부 다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 2장을 봅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개역하는 걸 이렇게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해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아마 표현됐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온 계시될 믿음이 내게 와야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17절입니다.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운 18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19절.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 죽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아직까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절대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는 절대 하나님을 못 얻습니다. 세상은 얻을지 못하도. 그건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죠.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러나 지금 교회는 거의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죄와 사망에 걸려서 해방이 안 된 거죠. 구원의 길에는 들어서 있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일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4장은 하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한 거고 이 5장은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지금 들려있는 이 7인으로 봉한 이 책,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띄어지면서 이 아담과 세상이 전부 다 마귀한테 넘어갔는데 저 책이 띄어지면서 아담에 있었던 이 구속받은 사람들하고 이 세상이 전부 다 어린 양한테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떤 상황으로 기업물을 자로 우리의 구속자로 와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아요. 그게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로 세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믿음이 온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전부가 돼요.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거기에서 뭐 얻을 것 같지만 세상은 상처만 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안 해줘요. 그러나 이 마귀는 바알과 아사레를 우리한테 던져놓고 행복하다 해요. 성공하면 행복하고 돈 얻으면 행복하고 이런다 해요. 그 행복 아닙니다. 그게 선악하고 그거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고 신나서 마귀가 리모컨줄을 하는 거야. 잘한다 다 해라. 그 죄짐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한테 오셨다 이거예요. 한 것만 더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4절, 5절, 6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대속물로 줬다 이게 삭스로. 이 사망을 대속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삭스로 속전으로 마귀한테 줬다. 그리고 이 마귀로부터 마귀가 합법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 임금이 되어서 갖고 있는 이 처다단에 속한 세상 권세에 속한 이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게 빼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속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구속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자기가 이 친족이 와서 자기가 홀랑 뺏긴 그거를 다 갚아주고 자기는 기업을 물려줬는데 이 사람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엉뚱한 일을 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전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예수 안에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가치와 용서와 사랑과 행복이 충만한 겁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아굴골짝으로 돌아다니면서 간신히 한번 맛볼 수 있는 그런 꽃냄새만 맡으려고 상처 엄청 받습니다.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 안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삶의 에너지와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지금 세상 얼마나 복잡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하라고 그러지 정부 돌아가는 거 보지 난장판입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죄짐의 증서를 값을 생명을 주고 그걸 도말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신 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이제 이 오른손에 있는 증서를 하나님으로 받아서 때는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과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를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완전히 끝장낼 그 작전 계획서를 갖고 계신 분이 그걸 지금 떼고 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순간입니다. 마귀는 더 악랄해질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은 모세 플러스 엘리야, 스룹바벨 플러스 여호수아 엄청 세집니다. 이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인간이 뭡니까? 인간은 뺨치고 가서 한 대 또 때려야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용서와 사랑을 인간 못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사랑이 내게 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걸 내가 받아서 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우리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안 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고 했어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마음문을 열라 내가 너한테 들어갈 거다. 그러면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움직이지 마세요. 절망은 오히려 희망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없었다고 그러면 정말 주님을 찾으러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일어나야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했어요. 주의 입의 말씀은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천천 금은보다 승하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나의 기업을 물려주겠어요? 누가 나의 죄짐을 풀어주겠어요? 내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죽을 때까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마귀, 이 육체의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가겠어요? 못 빠져나갑니다. 주님이 삭슬 다 치러주신 거, 그리고 그분이 우리한테 선물로 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갑니다.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 못 갖습니다. 그냥 뭐 잘못했습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드러난 걸 더 기뻐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드러났고 안 드러났다 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평생 신앙생활하다 지옥 갈 가능성이 있어요. 회개의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를 악물고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가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건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 오른손에 있는 책에 생명록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사방 끝에서 천사들 보내서 모아서 이 짐승 제국에 발을 쳐가지고 머리부터 싹 멸하고 천년왕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에 들어갈 겁니다. 소망이 충만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절대 사회적인 계산으로도 손해가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해 나는 짓 안 하죠. 세상에 돈 든다고 그러면 별짓 다 합니다. 예수 믿는 건요 엄청난 거예요. 이 주인공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계시록이 내 배후에 채워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내가 알 수 있는 그의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